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보내면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영상의 젊은 분이 대단해요. 기도 안 하면 망하게 달라고. 그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유,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조지 물러라고 그러죠. 영국의 조지 물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일생 동안 기도했는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5만 번.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요, 돈도 없었고요, 가정 형편도 어려웠고,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근데 엄청난 사역을 이루었어요. 10,000명의 고아들을 양육을 했고, 그리고 성경학교를 세워가지고 10만 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중국 선교를 처음 시작한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를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들에게 성경을 2만 권 이상 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한 번도 도와달란 말을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데 그 당시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700만 불을 모금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영광을 돌린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무릎을 바닥에 다 꿇고 손을 모아가지고 책상 의자에다가 이렇게 대들하는 거예요. 좀 어울립니까? 이렇게 하니까? 제가 사교는 아니에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의자에다가 이걸 놓고 손을 모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그러면서 바로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셔서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는 단 한 가지 빈곤이 있는데, 재물의 빈곤도 아니고 물질의 빈곤도 아니고 기도의 빈곤, 영적인 빈곤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어릴 때 아이들이 잘 먹어야 되잖아요.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골고루 안 먹으면 빈혈이 생겨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것도 이거 저것도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그렇게. 그러니까 영적 빈곤이 온다는 것인데, 바로 지금 그분이 오늘 시대에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빈곤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빈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기도가 따라오지 않으면 우리는 늘 뭔가 아쉽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종교마다 기도가 다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어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요. 사이렌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하든지 일하든지 뭐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자기들의 그 성전인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기도를 하고, 머리 이마를 땅에 박잖아요. 박고 대고 그냥 기도를 합니다. 유대교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죠?
9시, 12시, 3시 3번씩 기도를 해요. 역시 마찬가지. 이 사람들도 일하다가도 지나 길거리 가다가도 기도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시간 좀 되면은 옷도 좀 특별한 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시장 바닥에 자주 가요. 기도할 시간이 되면. 그래서 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되면 탁 가면서 손을 막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뭐 보이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도 하셨는데, 하여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몇 번을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해라.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의아한 것이 뭐냐면,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면 잠은 언제 자고 일은 언제 하고 밥은 언제 먹고 그러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영적인 교제를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참 좋죠. 또 예수님이 아침 하루 시작할 때 기도하셨어요.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그리고 저녁에 끝나면 또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도 기도, 마무리할 때도 기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우편에서 누굴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무슨 기도할까요? 각자 우리 성도님들의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놓고 지금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약한 성도에게는 강하게 달라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부하게 해달라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게 해달라고, 또 보호해달라고 수많은 기도를 각자에게 맡겨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의 기도가 다 완성이 되면, 응답이 되면 이 세상은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들러 이 땅에 오셔서 신방에서 우리 주님 신랑 예수님과 영원히 영생복을 누리면서, 무슨 돈이 걱정이 아니고 집이 걱정이 아니고 자식 걱정이 아니고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좋은 일만 놓고 찬송하며 날마다 잔치하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보고 그래요. 아, 그러시냐고. 잘하셨다고. 여러분, 옛날에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금 중에서 제일 좋은 금이 어떤 금입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해요. 내일은 보장이 없어요. 과거는 흘러갔어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내가 가장 전성스럽게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기도를 해야, 지금 기도를 해야 이것이 미래에 나에게 응답으로 돌아올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도해놔야 내 자녀들, 후손들에게 그것이 이어지지 않겠어요? 나중에 기도할게요. 지금은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나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할 줄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엄마에게 이렇게 하듯이 내 형편을 아리고 대화예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다. 하나님과 우리와 대화, 영적인 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움직일 줄은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막힌 것이 확 뚫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부유함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오고, 모든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조카 롯의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돌봐주는 거죠.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조카 롯도 재산이 많이 불어나고 아브라함도 많이 불어나니까 같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각자 이어지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 가고 싶은 걸로 가라.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나는 네가 선택한 다음에 내가 선택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좋은 땅, 좋은 곳 먼저 선택하고 조카 롯에게 너네가 살아 하면 되는데 선택권을 먼저 주어요. 조카 롯이 보니까 저 소돔성 쪽에 요단 동편 쪽을 보니까 너무너무 땅이 좋은 거예요.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제가 그 요단 동편 땅을 갖겠습니다.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거기가 살겠습니다. 땅이 너무 좋았어요. 살기가 좋았어요. 사실 잘 선택한 거예요. 근데 땅은 좋았는데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악했어요. 사람들이 악했어요. 땅은 좋았는데 그 땅이 좋은데 사람들이 약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땅의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 심해서 내가 더 이상 이제 두고 볼 수가 없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진상을 살펴보고 내가 그 땅을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거기에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이 심판을 당하면 내 조카 롯도 가족도 위험하게 된다. 그래서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중보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 것.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성경에 중보기도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니까 기도와 도구라는 말이 나와요. 도구. 이 중보라는 말과 도구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고 쉬운 말로 된 성경에 보니까 중보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도구나 중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단이나 일부 신학자들은 중보라는 말 쓰면 안 된다. 예수님만 중보자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지 여러분 중보나 도구나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건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 뭘까요? 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할렐루야. 남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한 기도하죠. 그 다음에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남을 위해 기도해요.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성교단,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중보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의 아픔을 끌어안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항상 남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보 기도가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 29년 이제 하면서 또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평신 때도 봤는데 아주 SOS를 칠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지금 위급합니다. 오늘 수술하는데 정말 성공률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중보 기도를 통해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역사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일어난다. 아멘.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도시에 도시의 성 앞에 어떤 옛날 고대 도시의 성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병든 사람이 있으면 거길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외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말이 있어요. 병은 이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알려야 한다.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화병이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화병 아니에요. 남한테 알리지 않잖아요. 혼자 갖고 그러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고민, 어려운 일 있으면 몇 번으로 전화하세요. 그러면 도와줍니다.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병든 자가 이렇게 소리를 외치면, 가족이 외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성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병을 치료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도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요,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같은 동족의 모임을 가져야 돼요. 셀 모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셀 모임에서 내 아픔과 어려움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소돔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심판하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 그때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굉장히 좋았어요. 하나님과 친구로 이렇게 교제가 있었어요. 성경에 하나님과 벗이라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가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없는 믿음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다 이 영적인 교제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알려주신다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게 뭡니까? 내가 소돔성을 보니까 죄악이 너무 관영해가지고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미리 알려줬어요. 아브라함이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조카 롯을, 이 가족을 이제 심판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8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이 좋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과 늘 기도로 영적인 교제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급하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첫 번째, 겸손하게 기도를 했어요. 27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낮추었습니까? 티끌이라고, 재라고. 티끌이 뭡니까? 티끌이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겁니다. 먼지. 티끌이 먼지. 그리고 또 하나 뜻이 뭐냐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먼지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가장 작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탁할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의 마음을 아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니까 기도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기도를 비유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뭐라 했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세리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하지 않고 나는 불의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세리가 감히 나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죄인으로 낮춰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의롭고 불의한 게 없다고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기도를 한 세리의 기도를 더 인정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때마다 아까 조지물려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간절히 자기를 낮추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어려운 일들을 때마다 일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심으로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끈기 있게 기도했어요. 이게 조지물려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낮추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말로 해요. 하나님, 이 소돔성에, 고모라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망을 시키겠습니까?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이 보니까 50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45명까지 내려와요. 또 40명, 30명, 20명 계속 그렇게 하나님하고 막 흥정을 하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그 안타까운 영혼을, 망하는 영혼들을 죄인이지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물러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약할 때가 언제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약해질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심판받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20명, 마지막에 10명이에요.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지? 10명 있으면 내가 심판을 보류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돔성이 타락했는가.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해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자기 조카 롯을 구해줄 사람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조카 롯보다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전 지역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어떤 책에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기도를 조금 하다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을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다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 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구하고 나서 고통이 오기 시작돼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 여인으로부터 유혹을 뿌리쳤을 때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돼요.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아셔야 돼요. 내가 바른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는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요 어려움을 이기나 보자.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10년 동안을 정도를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계속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포기하지 말고 정말 응답될 때까지 우리 쉬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녹아지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